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복된 날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예배의 초소에 함께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세상의 모든 근심과 괴로운 것들과 또 염려되는 것들과 의심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집중하며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열 수 있는 온전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주님의 친음성으로 듣고 우리의 마음과 심장에 새기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 가운데 기억되는 말씀과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심으로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온전한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림과 삶을 드림과 마음을 드림과 정성과 뜻을 모아 드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뜻대로 말씀대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이루어 주신 것처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그 순종하는 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말씀만을 기대하게 하시고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심령 한 심령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 주님께서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내주하셔서 주관하시고 끝날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고자 하오니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종의 아둔한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명확한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말씀 따라 오셨지요? 이렇게 축복입니다. 예. 대답을 하셔야죠. 예.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말씀 따라 오셨죠? 네, 감사합니다. 오전에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대답을 잘하고 기특한 짓을 하면 스스로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여기 어른들이니까 나중에 혼자 계실 때 하셔요. 스스로 잘하셨다고.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창세기 12장, 13장, 14장은 이따가 오후 예배 때 이제 또 다시 읽을 겁니다. 이 세 장을 또 읽고 말씀을 또 구체적으로 함께 연구할 텐데 오늘 말씀이 12장이 또 하나의 분기점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계속해서 창세기 1장 또 9장, 12장을 분기점들로 마치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나요? 그 대나무가 이렇게 쑥쑥 자라는데 그냥 쑥 매끈하게 잘 빠져서 자라는 게 아니라 자라다가 가운데 중간중간 매듭이 지어지죠. 왜냐하면 그 매듭이 지어져야 거기서 또 올라가고 쓰러지지 않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거든요. 그게 일종의 분기점이 되는 겁니다. 그 매듭이. 그래서 대나무의 그 매듭이 다음번 단계를 위한 터전이 되는 것처럼 확인 지점이 되는 거죠. 이 성경에도 보면 바로 그런 매듭을 짓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매듭 짓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제 인생에 여러 매듭이 있는데요. 참 중요한 매듭이 있습니다. 군 생활도 저한테는 매듭이 됐어요. 왜냐하면 군에 있을 때 엄청난 체험을 했거든요. 제가 죽음의 직전까지도 가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 드렸죠, 하나님께. 살려만 주시면 뭐든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죠. 그 당시에 그렇게 해야죠. 죽겠다는데요. 놀부러졌는데요. 물에 둥둥 떠다녔었어요, 제가. 처음에는 물에 잠겨 있다가 둥둥 떠다녔습니다. 그걸 건져내가지고 제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좀 못 보실 뻔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군대 제가 공병대 출신인데 큰 부교를 만듭니다. 탱크를 실어서 강을 건너게 하는 그 구조물을 만드는데 다 쇠로 만들어요. 튜브를 깔고 거기에다가 쇠로 다 교골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걸 거기에 탱크를 올리려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큰 배를 2개를 탁 연결을 해가지고 연결해서 거기에다가 골판을 딱 놓고 쇠 골판을 놓고 거기에 탱크가 올라가야 하는데 이제 배하고 배 사이에 제가 끼인 거예요. 왜 이렇게 안타까우시? 그래가지고 그걸 기절을 한 거예요, 제가. 거기서. 그래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제가. 인원 점검을 했는데 한 놈이 비는 거예요. 탈영한 줄 알았대요. 하나가 비는. 근데 한 선임 병사가 제 고참이 뭐가 이렇게 그 가방 같은 게 이렇게 떠 있는 걸 본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가방이 아니라 구명조끼. 그게 떴는데 제가 거기 배하고 배 틈 사이에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져내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살아난 겁니다. 살려주셔서 지금 여기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게 저한테는 매듭이었었어요. 아주 중요한 매듭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한테 제가 막 푸념했거든요. 왜 나를 이렇게 고생스러운 데 보내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을 왜 이렇게 생다지로 고생을 시키냐고. 너무 힘들다고 짜증난다고 막 대들었거든요, 제가. 여러분 최고의 제가 아주 사악한 짓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대들었는데 어떻게 했느냐면요. 식사 기도를 안 하고 밥을 먹었어요. 아주 사악하게 대들었어요. 이러면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실까? 이러면 하나님이 조금 기분 좀 상해하실까? 최대한 하나님의 기분을 상하게 해드리려고 식사 기도를 아예 안 하고 밥을 먹었어요. 끼기 때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저한테 엄청 심각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때까지 대학교 다닐 때도요. 기숙사 식당이나 학생 식당에서도 식판을 갖다 놓고 다 모이라 그래가지고 대표기도 하고 밥 먹고 그랬거든요. 저보고 목사라 그랬어요. 그때부터. 김 목사 기도하고 밥 먹지 이랬었어요. 친구들이 저한테. 삼수생 재수하는 형님들도까지도. 근데 그걸 안 한 거예요. 제가. 식사 기도를 안 한 겁니다. 엄청나게 대드는 거죠. 그 정도였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제가 이해를 못하고 거기서 그렇게 큰 경험을 하고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거구나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매듭을 지었고요. 그리고 그 군생활 마지막 즈음에 제가 이제 신학하기로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편입을 하게 됐고 신학교를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늦게 신학을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목사가 됐습니다. 그게 첫 번째 매듭이었고요. 그 다음 큰 매듭이 뭐가 있나 봤더니만 제 경험상 바로 찾으시는 교회를 개척한 이것이 또 하나의 매듭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중요한 매듭이죠. 그래서 그 매듭은 주춤하는 게 아니라 다음 마디를 위해서 도약하는 중요한 지점이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매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에도 이런 매듭이 정말 필요합니다. 다음 단계를 위한 도약의 발판이 되는 이런 매듭들,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사업의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요. 건강의 어려움이 그게 될 수도 있고요. 일이 안 풀리는 문제들이 그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에게 짜증나는 일들이 아니라 매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 올라갈 수 있는 매듭. 우리 남자들에게는 군생활이 또 그런 매듭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아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개척을 함께 동참한 여러분이 그 매듭 가운데 하나의 매듭을 짓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시고 스스로에게는 정말 다짐의 시간이 되시고 또 스스로에게 결단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이런 매듭이라는 의미를 제가 말씀드렸으니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매듭이에요, 매듭. 근데 성경에는요, 그 매듭을 어떻게 짓는가 봤더니 사건과 상황과 사고들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 매듭을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족보 이야기를 여러 번 드리면서 족보에서 다음 때 넘어가면서 매듭을 한 번씩 지어준다고 그랬죠. 매듭을 짓는다. 왜냐하면 그 다음 단계로 계속 이어져 가야 되니까 매듭을 짓는데 그때 누군가를 통해서 매듭을 짓습니다. 그 매듭을 짓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매듭을 지을 때 그 누군가는 큰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매듭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매듭이 뭐였느냐 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 매듭을 짓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내가 창조한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축복의 선언과 명령을 한번 주심으로 매듭을 한번 딱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걸 이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매듭을 줬으면 거기서 잘라내는 게 아니라 매듭 다음 대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렇게 다스리라고 했는데 매듭을 한번 줘주고 축복하면서 넘어가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죠? 죄를 짓는 세상으로 만연이 되어버렸습니다. 인류가. 그래서 그 사건이 여러분 너무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 땅에 사람 지으신 걸 어떻게 하셨다 그랬죠?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한탄이라는 표현은 괜히 만들었다. 여러분 한탄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지만 욕을 섞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실망하시고 한탄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정하셨죠?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죠?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셨고요. 실제로 쓸어버리셨어요. 그런데요. 다 쓸어버린 게 아니라 노아와 그의 가족 8식구를 남겨놓으셔서 그 남겨놓은 사람들을 통해서 창세기 1장의 매듭 있잖아요. 매듭 짚고 넘어왔는데 다 쓸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매듭이 잘라지는 거니. 그러면 이건 끝이지 않습니까? 알고 봤더니만 창세기 1장의 생육, 번성, 다스림의 축복이 노아에게도 이어졌다는 거죠. 다 쓸러 내려갔는데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매듭을 한번 지음으로 그 다음 단계를 또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9장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매듭을 지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9장 1절이에요. 창세기 9장 7절에 또 얘기합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11절입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심으로 매듭을 딱 짓고는 이건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을 기대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이 누구였느냐 봤더니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입니다. 그 다음 계속 이어지는데 신약에 와서 정확하게 아주 굵고 큰 매듭이 한번 지어지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까지 매듭이 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간중간에 여러 매듭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 때를 위한 매듭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통해 그 사건들을 통해 매듭을 짓고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매듭을 짓고 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매듭이 계속 그 다음 때 매듭을 지어지는데 그 매듭이 결국 누구에게까지 이르게 되었느냐?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까지 매듭이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매듭을 짓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때를 기대하시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육, 번성, 다스림의 축복이 임하셨다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노아에게, 아담에게, 하와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있던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된 겁니다. 이미 약속을 여러분은 받은 존재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받으신 분들은, 구원을 받은 바 약속된 분들은 이 매듭 지음을 통해서 여러분 이미 그 약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래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일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일이 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까? 예. 그렇다면 감사합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 사람들 노아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이후로도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세 번째 매듭에서 잠깐 좀 중요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번 매듭지면서 약속을 주시는 게 있죠. 축복의 약속인데 너무너무 중요하고 큰 축복의 내용이라 1절부터 3절까지를 거의 외우다시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좀 한 목소리로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지금 약속을 맺고 있는 거죠. 언약 관계로 지금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약속 관계로 들어온 거 여러분이 확인하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 약속하신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인지를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는데요.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축복인지를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축복의 내용이 1절부터 3절까지가 쭉 기록되어 있는 내용 속에서 어떤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를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유가 뭐냐? 가라 그랬는데 이유가 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첫 번째 약속이, 첫 번째 복이죠. 어떤 걸 해주겠다는 얘기죠? 큰 민족, 자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함께 자식을 딱 보는 순간 이 약속이 약속처럼 여겨질까요? 여겨질 리가 없습니다. 왜요? 아내 사레는 잉태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죠?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받았어요. 더군다나 약속을 받았는데 자손에 대한 약속인데 이 자손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큰 민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이거죠. 이 당시 상황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사레가 애가 없었던 상황이고 낳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자손에 대한 약속인데 그냥 애가 뭐 몇 있겠다가 아니고 그 자손이 번성을 해가지고 뭐가 된다는 거죠? 큰 민족이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지요. 여러분 확인해 봐야 돼요.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으니까 말씀으로 확인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찾아봅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이제 또 찾아보셔야 돼요. 자손에 대한 약속,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이죠.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제가 증거를 대드릴게요. 출애굽기 1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좀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부터 4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0쪽이네요. 다 찾으셨나요?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따라오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첫 번째 자손에 대한 약속 언약이 뭐였다 그랬죠? 그 자손이 큰
민족이 되겠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셨죠. 자연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해 주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약속이 이루어졌나 보시란 말이에요. 보행하는 장정만 다니면서 칼을 들고 실제로 싸울 수 있고 쟁기를 들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보행하는 장정 남자들, 그것도 성인 남자만 몇 명이요? 60만. 그래서 어림 추산을 해서 장정에 딸린 식구들과 어린아이까지 다 해서 부녀자들까지 다 하고 잡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사람들만 딸랑 나온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따라 나온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다 합치면 이 민족, 바로 이 이스라엘, 요셉 때문에 애굽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된 이 이스라엘이 인원이 몇 명으로 늘어난 거죠? 대략 어림잡아 한 200만으로 추산을 합니다. 여러분, 내 자손으로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물론 43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애굽에서의 고통살이 있었지만 여러분, 이 애굽은 무슨 역할을 했느냐? 어느 신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큰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줬다라고 역할.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서 이 자손이 거대 민족이 되는데, 하나님의 민족이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바로 애굽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거기서 고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단순히 고생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 게 바로 애굽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고통을 그냥 짜증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뭐라고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합니다. 거기서 성숙하고 자라나서 세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해주는 중요한 하나님의 보호처가 오히려 애굽이었다라는 걸 이스라엘은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걸 거꾸로 올라가 보면 이렇게 장정만 60만이요 거대 200만이 나올 수 있었던 그 근간에는, 그 기본,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을 통한 약속이 대를 이어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루어졌죠?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 땅에 대한 약속 역시 이미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었어요. 아브라함이요. 들어왔는데 하나님 뭐라고 약속합니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 대한 약속이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라고 보여줄 땅으로 가서 거기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주심과 그 민족이 거대한 민족이 됨과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축복이 나와 있는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족, 가족이, 자손이 민족 되는 거 확인하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자손에 대해서 약속해 주신 그 땅, 아브라함에게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 여러분이 조금 고민이 되시면 창세기 12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7절은 창세기 12장 1, 2, 3절을 요약을 한 거예요. 하나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 축복 약속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바로 요겁니다. 요 창세기 1, 2, 3장이 요약해서 한 절로 나오면 창세기 12장 7절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니까요. 자손 민족 되게 하고 민족에게 뭘 주겠다는 거죠? 이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땅 그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확인하면 되죠. 그죠? 자, 또 찾아봅니다. 여호수아서 1장으로 가봅니다.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318부터 319쪽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은 이미 형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 자손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으니까 이 땅은 또 어떻게 해주시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직접 얘기하신 게 땅의 경과를 요단 땅 거기 요단 강으로부터 지중해 해안까지 북쪽으로 남쪽으로 다 해가지고 그 땅을 주겠다라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서 밟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 1장 3절 뒷부분에 너희에게 줄 것이니가 아니라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예 주었다라고 결과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한 바로 그 땅이 맞습니다. 그 가나안 땅 거기를 여호수아에게 민족이 되어 나온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 살도록 하는 중요한 기점에 와 있으면서 그 민족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 우편에서 지금 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약속하신 그 땅, 바로 가나안 땅 눈앞에 두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끌고 들어가서 그 땅을 가운데 치고 아래로 치고 위로 치면서 다 정복을 해서 이미 주신 땅을 죄다 챙기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있었던 일, 그 다음 여호수아 사사기가 그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족, 그 자손이 민족 된 거 맞죠?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민족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 맞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한 가지 복이 더 있어요. 여기서는 찍어서 이야기를 안 했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이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떤 축복이냐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 뭔 얘기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있다가 너 옆에 있다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보면 내가 그를 축복할 거라는 거예요. 네가 축복할 필요 없고 너를 축복하면 내가 걔를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너를 그놈이 저주하면 내가 옆에 있다가 그놈을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든든한 백 이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 단순한 그런 개념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모습을 좀 상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는데 누군가 축복을 했어요. 너 아브라함 축복했어? 그럼 내가 너 축복해줘야지. 이렇게. 근데 가는데 저주를 퍼버려. 너 저주했어? 그럼 너 저주. 이렇게 하나님 또 저주를 해요.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요게 좀 그려지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졸졸 따라다니셔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은혜 되시죠? 그냥 단순히 앉아있다가 복을 휙 던져가지고 받아라 해가지고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저주를 던져가지고 저주받아라 해가지고 저주를 받아서 던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주고 너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이러면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곁에 붙어다니면서 마치 경호원인 양 마치 보디가드인 양 찾아다니다가 같이 다니다가 축복을 해주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를 복을 주고 그죠? 저주라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를 저주하고 그래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행을 하시는 거예요. 바싹 따라붙어 계시는 거예요. 이 모습이 보입니까? 여러분 보디가드가 어떻게 가드를 하는지 아시죠? 어떻게 하는지 보디가드를 고용을 안 해보셔가지고 잘 모르셔. 밀착 경호라는 거 보셨지? 밀착 경호. 그죠? 예. 그 모습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늘 따라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은 하나님이 늘 아브라함과 붙어 다닌다는 얘기예요. 이게 동행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심의 축복이에요. 자손이 민족되는 것, 그 자손이 땅을 차지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 이 세 가지 축복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12장 7절에 요약된 축복이란 얘기죠. 할렐루야. 이게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호수아서 1장을 살펴봅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이건 세 번째 축복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 이해하시죠?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며 따라붙으면서 늘 함께 하시는 것, 그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옛날에도 읽은 말씀인데 이게 이 아브라함에 가신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걸 확인하고는요. 더 쇼킹하고 더 은혜가 됐어요. 이게 약속이 이루어진 거라고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걸 알았어요. 우리가 이제 알 차례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이유가 뭐예요? 여호수아가 그냥 좋아서요? 왜요?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이 약속은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6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 그대로 처음 약속 노아, 아브라함, 그 다음에 여호수아, 모세 그 그렇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런 약속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 이제 6절이에요. 이제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잘 보세요.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랴. 자, 이 이야기하면서 그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랴, 이 땅을 주리라, 이 약속. 누구하고 한 약속을 지금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지,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지금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인가 그냥 넘어갔는데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 축복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구절을 읽으면 이 구절은 그냥 하시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얘기했잖아. 노아에게 얘기한 거,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거, 그때 그 약속, 자손에게 주리라 한 이 땅을 지금 너희가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할렐루야.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절이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며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다 확인되셨죠?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손 주시겠다. 그 자손이 민족 되게 하겠다. 그 민족이 이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동행하겠다. 다 이루어진 거 여러분 확인하셨죠? 여러분이 다 동의하셔야 제가 넘어가요.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 한 분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다 확인됐습니다. 다 이루어졌지요. 약속대로 창세기 1장, 9장, 12장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이거 얘기 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루어진 걸 오늘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졌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 약속이 고스란히 빠짐없이 한 가지도 어긋남이 없이 철저하게 그대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걸 확인하고 돌아가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 다 이루어졌네. 모세한테도 이루어졌고 여호수아한테도 이루어졌고 다 됐네. 할렐루야. 참 은혜스러운 일이네 하고 돌아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그 사람들 얘기예요. 내 얘기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약속이 하나님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졌느냐 이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이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럼 이 창세기 12장 1절을 전제로 해서 2절, 3절, 7절이 약속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하면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세 가지 축복이요. 자손이 민족 되는 거, 그 민족이 그 땅을 차지하는 거,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축복이 이루어진 근거가 뭐냐 하면은요. 12장 1절이에요. 이 이야기를, 이 명령을,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기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이 말이 담고 있는 기가 막힌 원리와 진리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이 말, 보여줄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여러분, 보여주는 게 먼저예요? 가는 게 먼저입니까? 시제상으로 봐도. 보여줄 땅은 아직 보여주시지 않았지요. 그런데 여기서 보여주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뭐를 명령을 하셨어요? 가라는 걸 명령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은 보고 간 겁니까? 못 보고 간 겁니까? 그렇죠. 어둡고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고 간 게 아니라 믿고 간 거예요. 그냥 간 게 아니라 보여줄 땅을 아직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먼저 뭐 한 거예요? 간 거예요. 가다 보면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다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가다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뭐가 먼저입니까? 가는 게 먼저라고. 여러분 보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알아야 믿죠. 아니요, 믿어야 알게 되는 거예요. 믿고 가는 겁니다. 제가 시골서 목회할 때 저쪽에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왔다 갔다 했거든요. 1년을 대학원을 다니는데 다 썩어빠진 베스타 그거 뒤에다 싣고를 다 때려 싣고 갓 태어난 애들 막 때려 싣고 뭔 난민인 줄 사람들 알고 휴게소에 와가지고 서 있으면 왜냐면 뒤에다 이불 쫙 깔아놓고 애들 자니까 그런 거를 싣고 서울로 올라오는 거예요. 서울 들어오면 사람 다 쳐다봐요. 막. 차는 다 썩어가지고 막 넘어가려고 그러죠. 그렇게 1년을 지냈어요. 근데 서해대교를 건너야 돼요.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다 보면 되게 길잖아요. 7km인가 되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예, 7km가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요, 참 믿음도 대단하지. 그 길고 육중한 다리가 어쩌면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거길 건너가는지 몇 번을 넘어갔다 왔다 갔다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다리가 뭘로 지어졌고 길이가 얼마고 뭐 기술은 무슨 기술을 썼고 이런 걸 안다고 건너가는 게 아니에요. 안 무너질 거라고 믿어야 건너가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 긴 다리를 넘어갔겠습니까? 안 무너질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게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입니다. 따지지 마십시오. 따진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거는 여러분의 이해력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순종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줄 땅이라는 건 아직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먼저 갔단 말이죠. 그러면 가다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가면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하나님이 그걸 요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이며 민족, 땅이며 또 하나님 동행하시는 이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진 걸로 우리는 확인을 했지요. 그 이루어진 이유가 뭐냐 봤더니만 바로 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 매듭을 짓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철저하게 믿고 순종한 결과 사건이 터진 거예요. 순종 때문에 일이 나타난 겁니다.
순종 때문에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예를 계속 들어봅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받고 그걸 이어갔습니다. 근데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그걸 이어갔는데 모세 어떻습니까? 그 땅으로 들여보내는 모세, 거기 들어갔던 요셉에 의해 들어갔던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는 모세 어떻습니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끌고 나왔어요. 민족이 된 이들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끌고 나온 그 모세가 광야에서 죽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단절입니까? 아니요. 그 다음 믿음에 대해 여호수아가, 믿음의 눈을 가진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믿고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며 나아가 정복하는 거예요. 가서 가운데 치고 밑에 치고 위에 치고. 자, 나가는 족족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길갈이라는 동네 아시죠? 길갈에 가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요단강을 건너갈 때 요단강 밑바닥에서 건져 올린 12개의 돌이 있어요. 12개의 돌이요. 그 밑바닥에, 요단강의 바닥이 있었던 거. 물이 흘러가면 절대 볼 수 없는 건데, 거기에서 건져 올린 12돌 길갈에 딱 갖다 놓고, 길갈에는 12돌 딱 보고, 이게 뭐예요? 라고 물으면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건너온 증거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보고 싸움을 나가는 거예요. 싸우면요, 여호수아는 나가가지고 싸움을 점령한 그 점령지에서 거기서 자는 일이 없어요. 다시 돌아와요, 길갈로. 꼭 돌아와서 그 점령지에서 막 누리고 먹고 자고 쉴 법도 한데, 아니요. 다시 돌아와요. 길갈로 돌아와서 그 돌을 보고 또 나가요.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믿고 또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신 분을 믿고 또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나가는 족족 다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자손이 민족되는 것과 그 땅을 차지함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은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바로 그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누구처럼요?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순종한 이들을 통해서 이 일은 터지는 거예요. 역사는 나타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얘기를 잠깐 드릴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세 가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인내하고 참아내는 것과 수고를 감당해내는 것과 믿음의 역사라는 건요, 이루어진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일을 행한다는 역사, 힘쓸 역자를 써서 일사자, 힘써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서 일할 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고요. 그 수고로움을 감당하기에는 사랑이 필요한 거고요. 앞을 내다보는데 깜깜한 것 같은데, 앞을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나가시는 건 뭐냐면,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누구에게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그 세 가지가 완벽하게 갖춰질 수 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뒤에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기에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고 그 교회가 주변 지역에 엄청난 교회로 소문이 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보십시오. 이게 전제가 돼야 여호수아 아까 1장 5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계명을 지켜라라는 말이 뭘 의미하고 있는지를 알고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눈 딱 감고 순종해라 이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너의 순종이 바짝 들어야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내게 지금 필요한 건, 나한테 필요한 건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 필요한 것은 너의 순종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루어질 거예요. 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이 일은 이루어집니다. 누구처럼요? 아브람처럼, 노아처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여러분이 순종했을 때의 그 역사는 여러분의 것이 되며 여러분이 그 역사에 힘을 더하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짐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다 이루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뭘 기다립니까?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순종을 기다리고 계시는 중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께서 그리하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오늘 약속 잊지 않고 제가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찾으시는 교회 성도